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우리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신년 설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연초부터 감기에 걸려서 지금도 비슷한 증상입니다. 많이 나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낮에는 목소리가 좀 괜찮아졌다가 밤에는 또 기침이 심하게 나서 또 목소리가 잠기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들으시는데 다소 불편하더라도 귀를 잘 기울이시고 오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두 번의 설교에서 어느 정도 담았던 이야기인데 그걸 더 확장하고 더 깊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여러분 강의하는 단톡방에 있으니까 단톡방에 있는 강의 파일을 보면서 들으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이거예요. 실증주의적 이성주의도 결국 일종의 신앙 고백에 불과하다. 실증주의적 이성주의가 뭐라고 했죠? 실증주의. 진짜로 있는 증거. 증거가 있어야 나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실증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과학이나 아니면 우리가 범죄자를 찾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그 탐구 과정에서 증거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다. 그것도 실증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실증적인 어떤 증거를 보고 이성을 통해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실증주의적 이성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증거를 따라서 이성적 추론을 하는 것.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실증주의적 이성주의, 즉 증거를 따라서 이성적 추론을 하는 걸로는 결코 진리를 온전히 포착할 수 없다. 결코 진리를 온전히 찾아낼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증거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감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포착하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귀로 듣는 거예요. 코로 맞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이런 성경책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만집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증거인 것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감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다는 것, 느낀다는 것, 만진다는 것은 각자의 위치, 각자의 상황에서부터 그것을 바라보고 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러분 감각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감각 너머의 것들, 감각으로 포착할 수 없는 것들은 결코 감각으로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성도 여러분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은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감각으로 포착하는 것은 이성으로 추론할 수가 없잖아요. 감각 너머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성으로 결코 추론하고 포착하고 생각하고 탐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증거를 따라서 생각하는 이성적 추론, 곧 실증주의적 이성주의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과학주의를 맹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일종의 믿음, 일종의 신앙 고백에 불과하다.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컨대 과학적인 사실은 그 자체로 끝이죠. 거기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빅뱅 이론이 우주를 시작하는 이론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추론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시작됐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의미는 전혀 없잖아요. 그냥 그 사실만 있을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인 추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실증주의적 이성주의라는 것은 결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있는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무신론이라는 것을 과학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무신론이라는 것도 하나의 믿음 체계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믿어야 모순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실증주의적 이성주의를 여러분께서 정말로 고백한다면 사실 이 세상에는 사랑도 의미도 도덕도 없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으니 다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증거를 따라서 이성적 추론을 갖고 우리는 신적 존재를 믿지 않는다. 우리는 초월적 존재를 부정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도 의미라는 것도 도덕이라는 것도 부정해야 맞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감각 너머, 이성 너머에 있는 것들을 다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너머에 존재하는 분, 곧 초월적인 존재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초월적인 존재를 기초로 사랑이라는 것, 의미라는 것, 도덕이라는 것을 같이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무신론자 철학자인 토머스 레이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한 권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적 관점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분은 정직해요. 저는 이분의 글이, 이분의 고백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의 일부인데 무덤이 삶의 유일한 목표이니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무덤이 삶의 유일한 목표라는 건 뭡니까? 존재의 소멸, 죽음이 모든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인생의 의미도 없고 목표도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정직한 무신론자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하니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심각하게 대할 필요 없다. 인생의 의미가 없는데 왜 스스로를 그렇게 심각하게 대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밖에 없다? 그냥 삶을 오는 대로 맞이해서 충분하게 즐기는 것으로 좋게 한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무신론자들, 실증주의적 이성주의를 통해서 무신론을 믿는 그 사람들은 사실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해야 마땅해요. 그래야 논리적인 모순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이렇게 외친다고 해도 여러분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 인생이 있던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없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기를 원합니까? 아무렇게나 시작되었으니 아무렇게나 살다 가겠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짓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의미는 무덤뿐이니 죽음뿐이니 그저 내 본능대로 살다가 내 인생을 끝내겠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치입니까? 무신론자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비기독교인들도 결코 인생이 그렇기를 원치 않아요. 모두가 의미를 추구합니다. 자기 인생에 의미가 있기를, 가치가 있기를,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추구해 나가는 것에,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의미와 가치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은 인생 최대의 형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시지푸스 신화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지푸스가 신에게 형벌을 받았는데 그 형벌이 뭡니까? 평생 동안 바위를 굴려서 산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신이 그 바위를 굴려서 산 밑으로 내요. 그러면 시지푸스는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바위를 산 위에 올려요. 이거를 영원히 반복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이 바위로 굴려서 산 위에 올려. 이것이 인생 최대의 헝벌이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기는 하는데, 애써서 하기는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이 그렇게 가치 없고 의미 없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미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기 때문이요? 의미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적. 그리고 그 목적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중요함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주기 때문이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배우자와 중요한 관계를 맺으며 또 자녀를 열심히 양육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특정한 목적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나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게 의미예요. 만약에 우리가 의미를 묻지 않는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미를 묻지 않는다면 가족의 의미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미를 묻지 않는다면 사랑해야 될 이유도 없고, 자녀를 열심히 양육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일은 과연 나에게 왜 중요한가?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가? 이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은 곧 인간이 의미를 묻는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반면 앞서 얘기했던 무신론, 실증주의적 이성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저 관찰할 뿐이에요. 그저 관찰할 뿐이에요. 우리는 우주의 의미를 묻잖아요. 우주의 의미를 물으면서 그 우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우리는 왜 이것을 중요하게 취급하면서 가는지를 계속 묻잖아요. 그러나 과학은, 실증주의적 이성주의는 그걸 묻지 않습니다. 그저 우주가 있으니 우주를 관찰할 뿐이에요. 우주를 관찰해서 법칙을 발견할 뿐이에요. 왜 이와 같은 것이 거기에 존재하는지, 왜 그런 법칙이 있는지, 이걸 묻지 않아요. 거기에 의미 부여를 굳이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실증주의적 이성주의를 통한 무신론을 고백한다면 인생의 사랑과 의미와 도덕을 물어서는 안 돼요. 반대로 우리 인생, 우주 너머에,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이 세상 너머에 초월적인 분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과 도덕과 의미를 물어야 돼요.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무신론은 기본적으로 우주의 탄생을 우연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빅뱅 이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빅뱅 이론은 진공 상태에서 입자, 반입자에 계속 튀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 에너지가 폭발하여서 이 우주가 발생하였고 지금도 그 에너지에 따라서 팽창하고 있다 등등을 얘기합니다. 관찰하고 그에 대해서 분석한 거예요. 추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의미는 없죠. 왜 도대체 처음에 그와 같은 진공 상태가 있었는지, 왜 갑자기 운동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는지, 왜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지 아무런 의미를, 그저 우연히 그것이 시작됐다고 말해요. 우주의 탄생이 우연이고 그 우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생명체의 탄생도 우연이라면, 그리고 그 생명체의 정점인 인간의 탄생도 우연이라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를 묻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죠. 인생의 탄생도 우연이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도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무신론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무신론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요,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분주하죠.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 없으니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신의 죽음과 삶의 의미라는 책이 있어요. 줄리언 영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말 그대로입니다. 신이 죽었으니 이제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중요하게 취급하는 철학자가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는
삶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각자가 각자의 삶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대요. 따라서 무신론적인 세상에서는 각자가 모든 이들이 나름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신론의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요. 호이에르마흐라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니체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버트란트 러셀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최근에 유명한 사람 리처드 도킨슨이죠. 이 네 사람이 사실 무신론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결론이 똑같아요. 신은 없다. 근데 그들도 신이 없기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없다는 것까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 수가 없으니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의미와 목적을 설정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걸 주장해요. 우주가 우연히 시작되었으니 우주에는 목적과 의미가 없어요. 인생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 인생에도 의미와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미와 목적 없이 살아야 됩니까? 사실 이게 맞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간들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해 나가고 있으니 그들이 내놓은 답은 우리가 스스로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공허한 이야기입니까? 우주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우주 자체의 의미와 목적이 없어요. 기준이 없고 잣대가 없고 의미와 목적을 기댈 수 있는 그 어떤 근거와 토대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목적과 의미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공허할 뿐이죠. 허무할 뿐이죠. 의미 없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적 없는 목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전반이 공허와 허무로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목적과 의미에는 두 가지 현상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첫째, 그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느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굉장히 느낌적이에요. 개인적, 주관적, 느낌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필요하니 내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만들었어요. 그걸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돈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쾌락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권력과 명예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저 생존하는 것으로. 무엇이 되었든 간에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그와 같이 규정 짓는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회도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돈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며 온갖 수단들을 다 동원한다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 말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권력 욕구와 명예 욕구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수단을 갖고 마구잡이로 산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본능적인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온갖 성적인 탐닉을 한다 해도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온갖 본능적인 욕구가 가득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자아가 신이 되는 시대, 그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그 시대의 뒷 배경에는 이와 같은 무신론적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은 객관적 실체에 기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없는 의미잖아요. 목적이 없는 목적이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의미와 목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아니기에 그것을 달성한다 한들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얼마만큼 가져야 만족이 될까요? 권력을 얼마만큼 소유해야 만족이 될까요? 내 이름이 얼마만큼 높아져야 만족이 될까요? 나의 본능적인 쾌락을 얼마만큼 채워야 만족이 될까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룬 사람이 정말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허무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공허함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대가 이 무신론적인 사상, 무신론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긴데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그냥 최대한 좋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할 수 있다. 무의미한 우주지만 어차피 존재하는 당신이 움켜쥘 수 있을 만큼 움켜잡으라. 불행히도 당신은 가장 저급한 동물적 의미에서가 아니고는 한 여자를 사랑할 수 없다. 무신론적 가치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녀의 존재와 성품의 모든 아름다움이 사실은 원자의 충돌로 빚어진 더덥고 우연한 패턴임을, 이에 대한 당신의 반응도 유전자 활동에서 비롯된 일종의 정신적 인강에 불과함을 당신이 안다면 말이다. 음악의 의미심장한 선율을 순전히 환영으로만 알고 되새긴다면 음악에서 아주 진지한 즐거움을 계속 얻기 어렵다. 당신이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오직 음악을 좋아하도록 비이성적으로 조건화된 신경계 때문임을 안다면 말이다. 만약 감각 너머, 이성 너머에 초월적인 어떤 분이 존재하지 않는, 오직 감각 속에서 이성적 추론을 따라 무신론적 사상을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유전자 노름이에요. 원자의 충돌이에요. 호르몬 활동에 불과한 거예요. C.S. 루이스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전히 당신은 가장 저급한 의미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아주 좋아져서 행여 당신을 불감의 관능에서 진정한 온기와 열정과 기쁨 쪽으로 밀어붙일라치면 그때부터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실제로 살고 있는 우주 사이에서 절망적인 부조화를 느낀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정말 열정적인 사랑을 느낀다면, 여러분께서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충만한 의미를 발견하였다면, 실상은 이 허무한 우주와 부조화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의미를 만약에 정말로 원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고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하기를 원한다면 무신론이 아니라 유신론을, 초월적인 존재가 계심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신론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신론이 아닌 유신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감각 너머에 존재하시는 초월적인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텐데, 여기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물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식 굉장히 많은데 제가 세 가지로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신론적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간략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범신론적 하나님.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만유내재실론이라고 합니다. 만유내재실론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에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신이 존재한다. 우리 감각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그분을 찾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범신론적 하나님. 만유내재실론. 예컨대 여러분인 거예요. 역사 속에도 초월적인 존재가, 인생 속에도 초월적인 존재가, 내 안에도 초월적인 존재가, 너와 우리 안에도 초월적인 존재가, 또한 이 자연 만물 속에 초월적인 존재가 깃들어 있음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신적 존재를 탐구해 가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안에도 신적인 존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단 중에. 당신에게 영험한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일종의 범신론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모든 존재의 신적 존재가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 신의 조각들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범신론이고 이것이 일종의 영성 추구의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을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종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등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든 종교, 그리고 무속신앙까지 포함한 모든 영성 종교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신의 조각이고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기독교 너희는 왜 너희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너무 배타적이다. 봐라, 불교에도 진리가 있지 않냐? 봐라, 이슬람에도 진리가 있지 않냐? 봐라, 무속신앙을 봐라. 거기에도 귀신 노름이 있고 거기에도 영험함이 있고 거기에도 무엇인가 신비로운 일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모든 종교, 모든 영성을 사실상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근데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방식은 인생에 확고한 의미와 목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느낌적인 어떤 의미와 목적을 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잣대가 없잖아요. 절대적인 토대가 없잖아요. 여기에도 진리의 조각이 조금 있고 저기에도 진리의 조각이 조금 있다면 내가 내 기준에서 이것저것을 찾아 그 진리의 조각을 맞추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이 역시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기독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범신론적으로. 두 번째,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너머에 있는 초월적 존재를 찾아가는 두 번째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신론적인, 이 기계주의적 신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신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분이 우주를 창조했음도 믿어요.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지 않아요.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인격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제는 뒷짐을 지고 이 세상을 규칙에 맡겨놓는다고 보는 거예요. 우주와 인생을 규칙적인 법칙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신화를 쓰고 있는 오타니라는 일본 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 오타니의 인생관 중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선을 베풀면 언젠가 그 선이 나에게 돌아온다 라는 인생관이 있어요. 오타니의 그 성공 신화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면서 그의 인생관까지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타니가 그런 일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야구장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데요. 그렇게 아주 자그마한 친절, 아주 자그마한 선행을 내가 베풀게 되면 우주의 기운이 언젠가 나에게 그것을 보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규칙인 거예요. 그가 발견한 인생의 규칙, 그가 발견한 우주의 규칙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타니의 인생관은요, 사실 과거로부터 흘러왔던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도 여러분 꼭 우리가 성경을 펼쳐야만 찾을 수 있는 인생관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발견한 거죠.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늘에서부터 무엇인가 주어진다. 그런 아주 일반적인 규칙, 아주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게 여러분 이신론적인 거예요. 이런 법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응답하심을 믿잖아요. 이건 여러분 규칙이 아니잖아요. 이건 법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규칙과 법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시간 기도의 법칙, 야베스 기도의 법칙,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기도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신론적인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사실은 복잡한 예전이나 교리나 성경 지식 이런 게 중요하지 않죠. 교회에서 이런저런 거 배우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인생 속에 가득한 다른 사람들이 발견한 그 수많은 법칙들, 인생의 처세술 등등 그런 것들을 쫓을 때 인생이 형통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신론적 기독교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세속적 기독교로 나아가는 길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 와서 교리를 공부하고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교육을 받으며 이런저런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나갑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얻었던 여러 규칙들, 세상에서 발견한 그 수많은 규범들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갑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인생을 더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제가 판단컨대 오늘날 기독교는,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많이 범신론적 그리고 이신론적 요소가 침투해 있어요. 그런 세속적인 요소가 곳곳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 나갈 때, 하나님을 알아나갈 때, 그분과 교제를 할 때 범신론도 아니고 이신론도 아니에요. 오로지 성경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주와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주의 의미와 목적을 주셨어요. 당연히 인생에도 의미와 목적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와 목적을 감춰 놓으신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책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시내의 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분께서 강림하세요.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세요. 율법책을 기록하여 주세요. 그렇게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책이라는 이 수단 자체가, 이 성경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의미,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의미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돌아다니고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성경책을 펼치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규칙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득한 신적인 조각들, 진리의 조각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더 열정적으로 추구해 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야 됩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성경 말고 다른 수단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제한 채 인생의 의미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신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제하고 성경을 저 멀리하고 우리 인생의 중요함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범신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예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는 무신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신론자도 아니요, 범신론자도 아니요, 이신론자도 아니요.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성경을 펼쳐야 돼요. 시편 119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였습니까? 다윗 시대는 우상의 시대였잖아요. 우상의 시대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스스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우상을 나무로 만들어 놓고 이런저런 우상을 돌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기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분의 규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다윗과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신론을 믿지 않고 이실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이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성경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자는 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